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물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그 예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러기 시작하면 방향이 어긋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면 방향이 어긋나는 거라고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해주는 신을 찾아 헤매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틀림없이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된 국가로 해방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해줘야 될 일이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 독실한 유대 교인들은 아직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유익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러 오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다음에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움직임을 움직이겠구나, 이 상상으로 바로 넘어가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인자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 아닌 사람도 있나요?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모호한 말을 쓰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자가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영의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건 그 일의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이 일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듣기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 질문과 답은 계속해서 헷갈리기 시작했었죠. 계속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요, 자기 정체를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로마와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라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죽음으로써 자기가 대신 인간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자꾸 밝히셨습니다. 그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결정을 해야 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걸로 봐서는 메시아가 맞는데 결국 그 선택이 누구에게 넘겨집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로 넘겨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라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실 생각이 없는 분이다. 이 사람이 선지자일 줄은 모르지만, 또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일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던 이 세상의 편안함과 부유함을 줄 생각이 없다라는 걸 당시 유대인들이 결국 확인을 하죠. 여러분,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결국 종합해보니까 이 사람은 군사적 움직임, 정치적 움직임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품었던 기대가 뭘로 바뀌냐면은 실망으로 바뀝니다. 실망으로 바뀌면은 사람은 자기를 실망시키는 존재를 어떻게 하죠? 미워해요. 자기를 실망시킨 존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성전도 끝났다. 성전이 끝났다는 말은 뭐가 끝났다는 얘기죠? 율법도 끝났다. 절기도 끝났다.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시면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 걸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율법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 제사는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뭐만 남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 성령께서 그 안에 와 계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는 모든 묶임이 풀려요. 풀려요.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이상한 양반들에게 종이를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어서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면 받는 복이요 막 쫙 써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복 받아보셨어요? 유월절 지키고 싶은 마음 혹시 있으세요? 제가 돌아가가지고 그 양반 만나고 싶었어요. 너는 예수를 믿니?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모든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과 제사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죄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죄 때문에 필요해요. 모든 죄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그 모든 절기들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에 매여가지고는 신율법주의자들이 되어 있는 걸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보니까 심지어 구약보다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말씀, 이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규범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신율법주의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가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요, 즉각 예수를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성전이 끝났다, 율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를 없애야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즉시 이단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라는 정책이 정해진 다음이었습니다. 출교시킨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때 당시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는 얘기는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신속하게 죽여서 예수의 영향력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죽인다라는 이런 이상한 불신앙적인 결정을 자기들이 실제로 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이란 내가 바라는 것을 주는 존재라는 종교 본능이 우리 안에 아주 깊게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 행복하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자기가 가장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를 들먹이면서까지 자기가 위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결국 할 말 없으면 너 몇 살이야까지 가잖아요. 몇 살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몇 살이야까지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 위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자기가 더 높아야 되고 자기의 영향력이 더 강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생활도 경쟁하듯이 하잖아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죠. 내가 더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하는 종교의식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제가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 솔깃한 얘기던데요. 지성이면 감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라는 제가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아닙니다. 믿으세요, 제발. 신도 자기에게 더 잘 보이는 사람에게 복을 더 많이 준다고 배웁니다. 불행하게도. 기독교가 있기도 전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종교 본성이에요. 신이 자기 편이 되어주고 신이 자기 이익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무당에게 돈을 가져다주고 비싼 구슬하고 불공을 바치고 불상 앞에 3000번씩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신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용하고 싶은 거예요. 부리고 싶은 거죠. 자기가 바치는 것으로 신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그 가운데 열정도 있고 헌금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이거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는 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종교 개념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죄는요, 내가 더 소유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짓게 됩니다. 선악과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거니까요. 예수님은 내 욕심이 만들어낸 모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 즉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 감격으로 오지 않는다면, 혹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했다는 경험이 없으시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심각하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셔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어서 내가 구원의 기쁨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생기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 행동이 보이는 변화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는 겁니다. 지옥에서 면제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주관자인 마귀나 사탄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죄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저질러도 온갖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임재하셔서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십니다. 죄와 싸우도록 나에게 분별력과 침착함과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느껴보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에게 말을 거세요. 말을 거세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을 하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인 듯 들려오는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도록 내 입술 혹은 내 마음의 생각을 성령님께 놔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쭉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의 영과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으시죠? 있으셔야 돼요.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해가 짧아져가지고 오후 한 5시나 5시 반쯤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렇게 사람 별로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저를 굉장히 강력하게 붙잡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령님 저예요 하면은요, 그래 얘야 내가 너와 얘기하고 싶었다 하면서 제 입술로 쏟아지는 말씀은 이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없다라는 마음의 감동함이 아주 강력하게 2시간 이상을 저를 붙잡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경험해 보셔야 성령이 나와 다른 존재인 영으로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셔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영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 붙잡혀 살면 옛날 내가 살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심판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상급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분과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나에게 영생의 행복을 주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다른 곳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걸 구약으로 가지고 와 볼까요? 시편 23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부활의 은혜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게 거듭난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챙겨주는 신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로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만은 사실은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상 숭배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채워준다면서 나에게 절해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사탄이 얘기했어요. 사탄이. 그 얘기를 누구에게도 했어요? 예수님에게도 했어요. 네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리고 절과 종교의식을 받는 사탄을 교회에서도 숭배할 수 있어요. 나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잘못된 이야기 뒤에는요, 숭배받는, 신으로 섬김받는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이익과 믿음의 갈등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난 체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흙을 진흙을 이렇게 이기셨어요. 그리고 눈에다 붙여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침에 효능이 있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눈에다 붙여주셨어요.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성경학자들은 제법 먼 거리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냥 그 먼 거리를 막 고생하면서 가지고 눈을 씻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인데 제발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맹인이 그냥 실로암 못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밝아졌다라는 말입니다. 밝아졌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있으세요. 그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독 요한복음 9장에서만 밝아졌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뉘앙스가 다르죠. 보게 되었다와 밝아졌다라는 말. 오히려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밝아졌다라는 말을 굳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밝아졌다라는 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잖아요. 이해가 하시죠? 빛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빛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밝은 눈으로 뭘 한다고요? 영적으로 눈이 밝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에 대해서 성경 한 장 전체를 할애한 기적이 제가 알기로는 이 기적밖에 없어요. 지금 이 기적,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 밝아졌다는 것은요, 실제로 육적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를 얘기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얘기를 길게 하시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뭘 보게 되는데요? 응?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뭘 보게 되느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의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밝아졌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죄악의 어둠에 갇혀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죄악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 자체가 죄인 것이죠. 아니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제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하루 종일 회사 다니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잘못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잘못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오늘 또 이익 많이 보게 해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하루가 흘러간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회사에 다녀서 여러분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일이잖아요. 즉 목적이 뭐냐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의 멸망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영적 어두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라면 그와 대비되는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눈을 뜨고 온 사람, 이 눈을 뜨고 온 맹인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세요. 네, 여러분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어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바리새인한테 데려가요. 목적이 뭐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예수가 이 사람 눈을 뜨게 했다는데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요? 눈 뜬 사람을 본 바리새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왜겠어요? 예수에 의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평일에 일어났으면 대단한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문제가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되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죄라고 정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안식일에 죄에 매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분명히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율법을 어긴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재차 확인을 합니다.
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확실하냐?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한 것이 확실하냐?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찾아가가지고 진짜 맹인이었느냐를 확인을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결정을 해야 되죠. 예수가 죄인이냐 그리스도냐. 바리새인들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출교시킨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얘기죠. 율법에서 그 사람을 출교시켜야 될 만한 죄인으로 정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이건 이 바리새인들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된 거죠, 지금.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예수에 의해서 눈을 뜬 사람은 물론 죄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물론 다 죄인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누가 뜨게 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사실 할 말이 없고 이 복잡한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피해 나갑니까? 이걸 알면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자기들은 위선자가 됩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겠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위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익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익이. 자기들의 이익에 예수보다 더 해가 되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뭐에 포인트를 잡냐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실보다 맹인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포인트를 맞춰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눈을 떴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내버려 두고 맹인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즉 얘기의 포인트를 비껴가게 한 겁니다. 포인트를. 너는 네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 말이 없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단 말이냐? 말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야, 이 무식한 놈아,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도 알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누군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자다. 그러자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저도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맹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죠. 네가 죄인인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또 핀트를 어긋나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를 출교시켰다 라고 나옵니다. 유대교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왜겠어요? 이 사람을 빨리 출교시켜야 이 사람으로 인한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되겠죠. 우리는 누구 말이 옳은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릅니까?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체면과 이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예수를 적으로 규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자기들의 결정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맹인을 서둘러서 예수와 함께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고 한 것이죠.
말하는 걸 들어보면 누가 들어봐도 맹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객관적입니다. 맹인은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마땅히 객관적이고 옳은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린 맹인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이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쫙 벌려놓고요. 예수님 즉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우리에게 딱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맹인이냐라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누가 맹인이냐? 누가 맹인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맹인입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옳은 판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맹인 자신이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바리새인 당신들 보십시오.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정말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 맹인은요, 이익이 아니라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진짜 고백하고 싶었어요. 출교 무섭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님,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맹인은요, 누구의 시선을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 앞에 절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즉,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의 요지를 알겠네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합니까? 재판장이 하죠. 재판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형벌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이 나뉘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심판하러 온 거예요. 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보는 자들은 맹인될 것이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서 제가 말을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지하니,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니 너희들이야말로 맹인이요 죄인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익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배다. 너희들의 배다. 배. 자기 만족이다. 자기 이익이다. 이게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 아시겠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맹인이 아닌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이익에 사로잡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맹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상황의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 25절에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푼돈 가져오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여기면서 큰돈 가져오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돈에 대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영적인 맹인으로 지옥에 가는 길도 알지 못한 채 내 이익을 따라가는 죄인이었음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저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나기 전에요. 어쩌면 지금 내가 잘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내 욕심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 지금은 아니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더 나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 생각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왜요? 이제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구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용하려고 해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이제 200만원 받는 직장에서 400만원 받는 직장으로 옮겨주세요. 이게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다. 영적인 맹인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죄고 의인지 알지 못하는 맹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이익에 더 정확하게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밝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삶,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인 겁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를 천국 가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돈이 주는 기쁨, 권력이 주는 기쁨, 명예가 주는 기쁨, 내 욕심이 채워져서 내가 느끼는 그런 어떤 즐거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걸 나도 누려서 느끼는 즐거움, 이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걸 누리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천국에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슴 설레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